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 민수기 23장 10절. 시작.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불행한 사람 발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은 모압 사람입니다. 발람은 모압 사람인데 모압의 주술사였어요. 주술사. 발람은 소문난 예언자이고 발람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압의 왕 발락이 알고 있어요. 얼마나 발람이 대단한 사람인지 그 나라의 왕이 알고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 이성계가 무학대사하고 친하죠. 그런 것처럼 이 발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무당 중에 왕무당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네가 국회의원이 될 거야. 그러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무당도 있습니다. 네가 반드시 합격할 거야. 합격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무당이 점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렇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발람에게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6절.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 내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쪄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왜 그렇죠? 발람이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간다는 것을 이 왕이 알고 있어요. 진짜 능력 있는 주술사라는 것을 왕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전쟁사를 보면 항상 주술가나 제사장을 데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터에 나갈 때 누가 먼저 나가죠? 아론이 먼저 나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 시대의 현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하잖아요. 누가 먼저 나가요? 군목이 먼저 나갑니다. 군목이. 여러분, 제가 공수부대 가서 낙하산 뛰어내릴 때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뛰어내린다고요? 목사님이 먼저 첫 번째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겁먹을까 봐, 야, 목사님도 뛰어내려. 목사님도 낙하산 하는데 누가 못하겠냐? 아멘. 교회 안 다니는 애들 다 아멘해. 왜?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이 시간 낙하산 뛰어내릴 때 아무도 안 다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네 엄마가 무당이어도 아멘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래서 군대에서 예수 믿기 진짜 좋구나.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있죠. 장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80%입니다. 80%. 별 단 사람 중에 왜 80%가 예수 믿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별은요 우연히 다는 게 아니에요. 선택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밑에서 총기 사고가 났다, 훈련받다가 수리탄을 잘못 터뜨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원히 진급이 안 됩니다. 이런 사고가 안 나면서 별을 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군인들이. 왜? 별 달고 싶어서. 이 별 다는 게 아무나 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내가 담당하는 부대나 이 예하 부대에서 어떤 사고도 안 나야 돼요. 그런데 틈만 나면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별을 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닙니다. 다 안다는 거죠. 교회 가서 기도하면 뭔가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항상 목회자도 그렇고 뭐 제사장도 그렇고 주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 다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가고 모압은 점쟁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기 전에는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셈족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욥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 시대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친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에는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직통으로 계시하시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안전하게 하시지만 그 이전에는 직통 계시하시는 방식으로 계속 계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발람을 다루세요. 발람을. 그래서 발람이 이방인의 제사장인데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 아직 성경이 안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락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은 인도하심을 구한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민수기 22장 12절 보겠습니다. (22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함께 가지 마라. 발락한테 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마라. 왜? 그들은 복을 받았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회유를 하니까 발람이 또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2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에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이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졌는데 다시 기도하는 의도가 뭐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발락이 주는 돈이 너무너무 갖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시 다른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불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듯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미친 행동을 했다라고 표현하죠. 이 발람은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 때문에. 발람이 탐심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못해요. 가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는데 탐심이 들어가니까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돈에 집착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민수기 2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발람이 발락한테 간 순간 이 발람은 죽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는데 왜 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발람을 죽이려고 하죠? 가지 말라는 소리인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려면 때려치워. 그러면은 때려치워야 됩니까? 더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요. 게임 그만하고 이제 그만 놀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그 말인데,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놀고 싶었는데, 아니 학교 안 가고 열심히 놀아야지.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꼭 100명 중에 1명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래? 왜? 부모의 말하는 의도는 중요하잖아요. 놀고 싶은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 놀고 싶어. 이 발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 돈 받아야 돼. 발락 왕한테 가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나 출세해야 돼.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나귀가 3번이나 피해서 살려줬는데도 발람은 계속 나귀만 때리는 거예요. 왜 네가 나귀인데 내 말을 듣지 않냐? 그러니까 나귀가 사람의 말로 답변하잖아요.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 왕을 만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꿔버리세요. 하나님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축복으로. 민수기 23장 8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아멘.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23절. 시작.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 텐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무당의 점괘가 안 통해요. 저주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단 말이에요. 무당의 주술가의 저주가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발람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데 저주가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얄팍한 꾀를 써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발람이 세웠단 말이에요. 자기의 저주가 안 먹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들과
성관계하도록 만들었어요. 음행. 그 시대의 음행은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바알신에게, 그 시대의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전 주변에 남창이 있고 여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남자가 거기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신전의 여자가 그 남자랑 성관계하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고대 시대의 그러니까 제사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창가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동성애를 반드시 옹호합니다. 왜? 여러분, 마귀한테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성령 받으면, 진짜 은혜를 알면 동성애를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옹호하는데, 물론 인권 우리가 존중해야죠. 이거하고 동성애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이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모세의 리더십에 가장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모세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전폭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전염병에 걸려서 24,000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가 출애굽할 당시에 그 숫자가 59,300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22,000명으로 줄어듭니다. 37,000명이 죽었어요. 어디에서요? 발람한테 속아가지고 여기서 아주 대량으로 죽은 거예요. 대량으로.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할 때 시므온 지파는 빼버립니다. 빼버려요. 요한계시록에도 단지파가 빠졌죠. 왜?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형편없는 그냥 사막 같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한번 보세요. 민수기나 신명기,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안 좋은 땅을 받았던 두 지파, 단지파, 시므온 지파. 왜? 늘 반항하고 늘 거역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반목했단 말이에요. 가장 형편없는 땅을 준 거예요. 잘 순종했던 유다나 요셉은 정말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의 저주는 피했지만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므리와 고스비를 가늠하는 현장에서 그냥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이게 속죄 제사가 돼요. 시므리는 시므온 지파의 족장입니다. 족장. 고스비는 미디안 땅의 족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끼리 만나서 이 악한 짓을 하니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심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느하스를 축복해. 내가 너를 영원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겠다. 시므리와 고스비가 죽었어요. 죄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발람은 속임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발람은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도록
그 사람이 다 관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습니다. 민수기 31장 8절 보겠습니다. 31장 8절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임이 또 부알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부알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 발람은 사악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요. 발람은 거짓 선지자 취급을 받고 발람은 실패자의 모델이 됩니다. 성경에서 계속 발람은 부정적인 사람으로 등장해요. 음란한 사람, 이단, 탐욕의 사람으로 계속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발람의 소원은요, 선했습니다. 원래 발람은 선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인데요. 민수기 23장 1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 시작. 야곱의 뒷글을 누가 능히 쓰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아멘.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발람이 뭘 원했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발람은요 은사들이 많아요. 재능도 있고 탁월한 전략도 있고 기도하는 응답도 받아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구원을 못 받아요. 불쌍하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7절)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귀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첫 번째 한 별은 다윗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발람이라는 사람이 구원도 못 받았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해요. 예언의 은사가 왔단 말이에요. 발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발람이 잘했으면 멜기세덱처럼 욥처럼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요? 왜? 딱 하나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이에요.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것이 더 많은 죄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왜 발락을 쫓아갔어요? 돈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로 이끌었어요? 돈 때문에. 물론 우리가 돈이 필요하죠. 세상 살아가면서. 근데 돈의 함정에 빠지면 망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죽음으로 이끈다는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발람은 모압의 주술가였고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전략가였고 모압 왕 발락이 도움을 청할 정도로 능력이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죠.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이 발람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돈을 사랑하지만 결코 발람은 안 될 거야. 이런 헛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돈의 유혹에 빠지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미혹을 받는데요. 돈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누가 미혹해요? 사람이?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돈을 탐내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단 말은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는 자라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팔아먹었죠. 진리를 팔아버렸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헌금하는 게 아까워서 베드로한테 거짓말했다가 죽었죠. 그게 다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빈틈을. 우리가 씨름할 때 옛날에 이만기나 강호동 씨름할 때 보면 어떻게 하죠?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잖아요. 씨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마귀와의 씨름이란 말이에요. 그 마귀가 도깨비 뿔을 달고 나와서 싸워요? 돈 배후에 숨어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 천억대 부자도요, 돈을 안 사랑할 수가 있고요, 지하에서 월세를 살아도 돈에 미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돈을 막 집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없어도 살아. 물론 서울역에 그 노숙자들은 없어도 삽니다. 늘 그냥 그 밥차 오면은 밥 받아 먹고 주는 대로, 안 먹으면 그냥 얼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면증도 없고 공황 장애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한 부분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재테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에 집착하거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니까 아예 나는 돈을 안 만져야 되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죽어야지. 거기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세상은 타락해 있으니까 교회는 세상 안에 있으면 타락하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이나 차릴까? 그게 교회예요? 중세시대에 수도사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세상이 타락해서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나는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에 굴을 파고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해가지고 많은 사제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수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는 마귀가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마귀가 있을까요? 내가 대표 목사 할 거야. 내가 바꿔주는 사람 할 거야. 거기도 다 짱 있어요. 거기도 팀장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거 서로 하려고 박 터지게 싸워요.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들어가면 마귀가 없냐고요. 그래서 교회는 시장통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직장 다니면은 유혹이 심하니까 나 회사도 안 다녀버리고 나 그냥 집에만 그냥 누워 있을 거야. 그러면 집에 있으면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마귀가 하루 종일 TV 보기 합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돈의 유혹이 있지만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감기를 방치하면 큰 병으로 발전합니다. 작은 불씨를 방치하면 들판과 산을 다 태워버리죠. 마찬가지로 돈에 대한 작은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돈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럴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대로. 나는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으며 베드로가 피눈물 흘리잖아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안 속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1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장 19절. 시작.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이 다 같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대요. 생명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자아 성취를 해야 되고,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가정을 세워야 되고, 항상 기초는 믿음입니다. 돈 위에다가 세우면 그건 모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마귀는 똑같이 유혹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항상 주님 중심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고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대통령이 부릅니까?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발람은 그 시대의 왕이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이나. 그런데도 돈의 유혹에 빠지니까 인생이 이제 끝나버리는데요. 우리는 발람처럼 탁월하지는 않지만 돈의 유혹을 잘 이겨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이 시간 저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한 사람의 1000명을, 두 사람의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